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오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령한 기쁨,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국의 달인 6월도 이제 그 후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는 입영 명령서를 받음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훈련소에 들어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젊음을 나라에 바치게 되고, 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남침, 북침이라고 어거지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북침일 수가 없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남쪽으로 밀려서 서울까지 내놓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가 북침을 했으면 밀고 올라갔어야지 어떻게 밀고 내려올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남침, 그것은 공산 세력이 남쪽까지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고, 그때 우리는 참으로 다 잃어버릴 뻔했다가 겨우 유엔군의 도움을 통해서 겨우 다시 이 남쪽을 회복해서 결국은 이 남쪽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만이 아니라 유엔군으로 참여한 외국인들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지키려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성의 자유와 나라의 번영과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왔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는 피지땀을 흘리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많은 것을 누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이 나라가 마치 제 것인 양 마음대로 하려 하거나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자유, 민주 체제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그런 사회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장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을 훼손하고 이런 체제와 사회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간 누구든지 우리나라를 부정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 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 붙잡혀 있던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지요. 그때 왜 그는 거부했는가? 이유가 뭔가?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적임자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적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적임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스스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는 중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누구의 선택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부름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친구가 부를 수도 있고 자식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나 죄된 욕심이 나를 부를 수도 있고 의와 진실이 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나를 부를 수도 있고 회사나 기업이 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은 어떤 부름이겠습니까? 이런저런 부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름은 과연 어떤 부름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또 그 어떤 부름보다도 중요한 부르심임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울처럼 응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생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도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아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은혜로 또 사도로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희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여기 너희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명이란 말을 할 수 있지, 교회에서 지금 내가 맡은 직분이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다 크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일이 없는 것이, 길가에 풀 한 포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숫자판이 중요하듯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 부속품 하나라도 없으면 시계는 제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숫자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속품 하나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냐 작으냐를 따질 게 아니라 시시하고 간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앞장서 무엇을 하지 못해도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앞장서 일하는 직분 맡은 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등이라도 두드려주며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할 일이 없어라고 하실 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겨야 할 분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지금 내 눈에 해야 할 일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외면할 수도 있고 조용히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구원으로 부름을 받아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야 할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데 이에 대한 나의 응답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처럼 우리 함께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나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를 잘 모르면 여러분, 내가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따라서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므로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부르신 것인가를 명확히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낸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저것도 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감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게 오늘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도 받고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재물이나 다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받은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를 위해서 편지하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알므로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오늘 또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건강할 수 있다면, 내가 살다 간 자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가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할 때 나는 이 세상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했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을 사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헌신과 희생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마저도 오히려 감사할 일이 되고,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고자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그런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